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7월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로 말씀을 받기 전에 인사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말씀을 전한 사역자와 인사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다시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뜨거운 계절을 맛봄과 동시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를 향한 뜨거우신 하나님의 열정을 맛보는 시기여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정을 맛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친구들만 이렇게 수련회를 가졌다면 이번에는 주바라기라고 하는 전국적인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1000명이 넘게 올 겁니다. 1000명이 넘게 와서 그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이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여름에 그 하나님의 열정을 경험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부제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예배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정 두 번째 시간, 제가 하나님의 열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줄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름 더위보다 더 뜨거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인데요.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모든 구절이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구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의 교리를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로 15절까지 그 인사와 함께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 앞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내용을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귀한 복음에 대한 선포,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내용,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본문 로마서 11장 36절까지 기록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되는 11장까지는 이처럼
복음의 그 기초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복음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로마서 11장 마지막 33절로 36절 말씀은 로마서의 앞부분,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한 내용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록한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요로우신 그 구원의 교리를 이제 기록한 상황에서 그 자신에게 더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은 우리가 송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송영은 영어로 덕솔로지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사, 발음이 좀 그런데요,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헬라어로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로고스인데 이 독사와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덕솔로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바로 송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광에 대한 말씀, 영광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1장에서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그 영광에 대한 내용, 즉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이 바로 덕솔로지, 송영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멀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첫 묵도송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실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주를 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김성수 장로님도 기도의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귀한 자들이 될 것을 함께 기도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보통 두 번의 찬양을 부릅니다. 설교 전에 하나의 찬양을 부르죠. 오늘은 몇 장을 불렀습니까? 37장을 불렀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이름 높이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후렴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 것입니다. 송영, 덕솔로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앞부분 1장으로 11장의 구원의 교리를 기록함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처럼 귀한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시작하는 3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무엇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기록한 내용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구원받음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한 자들, 스스로는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음이 전혀 무능한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다함이 없으신 부요하신 은혜, 그 은혜와 자비의 무궁하심을 이제 기록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전지하신 지식의 방법과 그 의미를 바울은 깨닫고 고백하고 기록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말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어떤 누구가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담당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사건,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 그 무한하신 부요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록한 이후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 어떤 인간이 계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34절로 3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이란 문장의 형식은 질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하여서 훨씬 더 강한 긍정의 의미라든지 훨씬 더 강한 부정의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수사 의문문의 사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강한 긍정의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 오후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못 사주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게 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4절 35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대의 강한 부정의 의미로 수사 의문문의 형태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34절 35절을 읽을 때에 아니요라고 이 강한 의미를 한번 화답함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34절 3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어떤 인생의 조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충고를 해드릴 수도 없으며 아무도 주께 무엇인가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인가를 함으로 고행을 쌓고 수행을 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철저히 무능한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기록함과 이 기록함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양, 독솔로지, 송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3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이는 무엇이라고 바울이 기록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실 성경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경의 시작의 기록과 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우리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더해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즉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 만물의 궁극적인 최상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가장 앞구절을 살펴보았으니 성경의 가장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갖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이전 세대, 지금의 세대, 오는 세대까지 영원토록 계속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결국 만물은,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바로 나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실제적인 목적이 있고 최상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 왜 가죠? 약을 사러 가는 것이 약국에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최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엇인가 건강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죠, 아픈 부분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건강을 얻는 것이 최상과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자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청년들은 자신의 직장을 찾고 또 자신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자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서만 그칩니까?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돈을 많이 벌어보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사랑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돈은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돈은 필요하기에 돈을 열심히 벌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 또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집도 장만하고요. 또 좋은 약도 먹고요. 좋은 병원도 가고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최상의 목적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삶의 최상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또 많은 돈을 버는 모습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상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에도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3040 모임을 하면서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살펴보았더니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한 주간 좀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나눔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 최상의 목적을 이루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라고 하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실제적인 목적을 이룸과 동시에 최상의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니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최상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원어 단어로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본연의 뜻과 파생하여서 위대하다, 풍부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3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하는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이 어떤 것의 무거움, 위대함, 풍부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때에 그 반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벼움, 쓸모없음, 가치 없음이라고 하는 경멸적인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으니 다니엘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벨사살 왕 때에 이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벨사살 왕이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기록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데겔이라고 하는 뜻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가볍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영광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멸망당합니다. 영광은 어떤 존재가 가진 내적인 고유적인 성질입니다. 탁월함과 위대함과 존귀함의 가치를 존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 계시니 이 땅의 만물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귀한 표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내적인 성질이 바로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마다 최상급의 단어를 어떻게든 붙여서 설명하고자 애씁니다. 우리가 5월과 6월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 구절에서 애쓰고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애쓰고자 한 표현이 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19절인데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19절 말씀도 연약한 제가 기록했으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 지극히 풍성하심을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밤까지 잠을 자기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설명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인간의 어떠한 표현으로도 이것을 다 전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스스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는 못할지 모르나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되었기에 바울은 이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귀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으니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아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담겨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필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으로 지금 오늘의 본문의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성령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일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알았기에 이제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인용하셨으니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시온 찬양대 소리 높여 주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이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며 말씀 앞에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인간의 가장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설명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무엇인가 좀 추상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 삶의 힘겨움과 애씀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 실제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궁극적이고 최상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저와 우리 전농중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삶,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름 더위보다 더 뜨거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주신 마지막 본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이라 말씀드린 이 내용을 나의 고백으로 함께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